이제 두 번째 시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 소개는 우리 대구 사울교회 목사님 최영희 목사님이시고요. 첫 번째 강의는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제목이 있고, 두 번째 강의는 십계명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으로 본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강사 소개 좀 더 자세한 것은 한국 할뱅 아카데미 교육이사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 신학 포럼의 연구위원으로 계시고, 종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실체신학 오늘 전공하신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후에 바로 이제 대담을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을 맡게 된 사월교회 최영인 목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십계명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강의와 함께 이제 적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들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어떤 적용의 부분은 과연 이제 교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교할까?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개혁교회 표준문서가 되는, 전통적인 그 표준문서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문서들과 함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또는 이제 루터나 갈뱅의 어떤 요리문답 등을 어떻게 설교에 적용하며 다룰 수 있을까가 여러분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그런 한 예로 우리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이 책은 일반 서점에는 팔지는 않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으로는 구입이 가능할 겁니다. 출판사에서 인터넷으로 이제 직접 사실 수 있고요. 저희 교회에 이제 북카페에 팔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이렇게 크게 책을 써서 어떤 그런 영향력을 미친다기보다는 교회 안에 필요에 의해서 양육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이제 사도신경, 믿음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감사라고 하는 부분에 바로 이제 십계명이 등장하고, 이 십계명을 우리가 이제 살면서 하나님 백성된 이 삶의 표준과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데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런 도움을 원하는 그 기도로서 이제 주기도문 이런 식으로 구성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십계명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저는 이제 교회에서 주일 오전 공예배 때 이제 설교를 했었습니다. 미리 이제 제가 이 사월교회 부임할 때에 우리 교단의 가치 또는 우리 신학적 가치가 개혁 교회와 또 우리 장로 교회의 이렇게 표준문서와 함께 성경 신학적 또는 이 교리를 강론하는 것을 약속을 받고 또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책을 아마 읽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 장 목사님이 이제 제가 책을 선물해 드려서 읽으신 것 같고요. 제가 직접 드린 건 아니고 오셔서 이제 목양실에 있는 거 이렇게 하루 눈길을 주시길래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사실 이제 가져올까 싶기도 했는데요. 또 와서 이제 급하게 읽으실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이 책의 이제 가치는 책을 얼마나 잘 썼나 보다는 뒤에 이제 그 레퍼런스, 참고 문헌이 우리 한국 교회 이제 개혁 신학을 하는 목사님들 또는 학자들 또는 이제 외국의 학자들, 신학자들을 책을 거의 다 이렇게 놓고 이 책을 썼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학자들과 이제 만날 수 있다는 것,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소개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의 이제 어떤 내용의 구성은 출애굽기와 이제 신명기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신명기의 그 히브리어를 이제 대조하는, 신명기가 약간 언어적으로 더 풍부해지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대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신학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주해와 주석들과 의미들이 있는지를 그 1차적인 의미, 그 시대적인 의미를 잘 드러낸 다음에 오늘날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를 가기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되는 그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만들었던 그 시대, 그 시대가 이제 한참 이제 개혁 교회라고 하는 것이 태동되어지면서 성찬에 관련된 그 이해관계 때문에 많은 이제 조금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걸 이제 모으고 또는 하나의 신학적인 그런 하나의 연합들을 이뤄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서였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그 카테키즘과는 달리 요리 문답과는 달리 12조로 나뉘어서 딱 이렇게 어떻게 이제 설교를 할 것인가에 대해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아마 이제 제일 접근하기 쉽고요. 말하자면 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성격이라고 하면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시적이고 감성적이죠. 좀 소녀적인 감성을 가진 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칠 때 보면 이 굉장히 문장이 수려합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뭐 소요리 대요리 문답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딱딱해요. 신학적이죠. 그래서 접근하기 쉬운 또 뭐 시대적으로 앞서기도 하지만 이 접근하기 쉬운 게 바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뭐 여러분 이제 책을 안 읽어 뭐 셨다는 것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제가 강론을 쭉 하고 강의를 쭉 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부랴부랴 핸즈아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걸 뭐 1시간 안에 강의를 다 소화할 수 있을까? 물론 못하죠. 여러분 혹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한 번이라도 설교해 보시거나 또는 본인이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읽어 보신 분이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아무도 손을 안 드시죠. 우리 이제 황 목사님은 당연히 이제 뭐 강론도 하셨고 또 보셨을 거라고 알고 아까 미리 그 구조들을 잘 뭐 소요리 문답하고 그다음에 10계명의 그 구조 안에서 이렇게 차지하는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서 뭐 제가 또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사실 이제 그 다음 주 설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머리 한쪽 반은 다음 주 주일 설교가 본문과 제목 때문에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지금 여기 와서 뭐라도 하나 이제 설교의 재료라도 건져가는 것, 예화라도 건져가는 것. 여러분 그러면 수지 맞은 장사라고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이제 그 황 목사님처럼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학적으로 뛰어난 분이 아니고, 저는 그냥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현실적인 적용들과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떤 세미나 또는 어떤 뭐 포럼 컨퍼런스를 가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여기서 뭐라도 하나 건진다 이런 의미는 뭐예요? 당장 내가 이제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것 또는 내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그 설교의 예화를 찾느냐. 마치 안개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을 찾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는 대화 중에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몇 분과 이렇게 폭포에 놀러를 갔어요. 물놀이를 하러 갔죠. 폭포를 하러 이제 물놀이를 하러 가기 전에 이제 고기를 막 파티를 벌리고 배도 부르죠. 무장해제가 된 겁니다. 각자의 첫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겠어요? 같은 노예에 있는 분들한테 하면 소문이 새나갈 수 있으니까 편안하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아주 이 모범생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서울에 있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K대학교 명문대를 나오고 이제 총신에 가서 이제 신학을 하고 결혼했는데 그 첫사역지에서 이제 만난 그 자매와 함께 사모가 되어서 결혼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들, 저는요 청소년 시절에 공부만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이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미팅도 못 해보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부러워 죽겠어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옆에 있던 한 목사님은 이제 여기 이제 아마 대구 공공과 이렇게 나오시고 이 군생활을 하사관으로 하신 분이 있는데 막 무용담을 들어놓듯이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제가요 군대 있을 때도 그렇게 여자가 많이 따랐어요. 사실 그 비주얼을 보면 그렇게 많이 따를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저보다 조금 못해요. 그런데 그런 말을 쫙 하면서 이제 한 자매가 너무 나를 따라다녀서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그니 당연히 여러분 교제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자, 목사님이 교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끊었다 그래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모범생 목사님이 묻는 겁니다. 혹시요 그 자매 얼굴이 예쁘지 않죠? 바로 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모님은 혹시 목사님에게 상담하고 결혼하셨어? 하니까 아닌데요? 뭐라고 했겠어요? 목사님 눈에 예뻐 보였죠? 하니까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이제 보는 이 관점에 따라 예쁘냐 안 예쁘냐에 따라 그걸 가지고 기준 삼잖아요. 이 상대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께 주신 이 절대적인 기준형 성경 그리고 그 적용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의 지침이 되는 십계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시대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현대교회가 이제 이런 교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설교를 해야 되고 적용해야 될까? 오늘날 여러분 교단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뭐 우리 합동, 뭐 고신, 합신 그런 어떤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정체성보다 개교회가 어찌 보면 거기 뭐 순복음보다 더 나간 교회가 있어요. 오히려 요즘에 순복음 교회가 교리문답도 가르치고요, 교리도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더 개혁신학적인 어떤 목양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인지 감리교회인지 성결교회인지 구분이 가지 않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동일한 신앙 고백적 이런 고백. 그런 이제 이 confessional community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교회적인 어떤 신학적인 울타리를 가지고 연합을 가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저희 교회가 이제 126년 된 교회인데요. 4대, 5대까지 있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뱃속에 있는 데까지 치면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런 아주 뭐 긴 세월, 우리 교회는 뭐 103세, 104세 된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부터 이제 태화에 있는 아이들까지 어떻게 하면 신앙적 색깔을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을까?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가치를 두고 동일한 신앙 고백적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문답 또는 이 교리가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다양한 각자의 시각과 틀 가운데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일한 해석학적 틀, 동일한 신학적인 어떤 우리의 어떤 답들 이걸 가지고 볼 때 세대와 또는 다름과 또 차이를 뛰어넘는 똑같은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된다, 분위기가 좋다 이 말의 의미는 서로가 같은 취미를 가지고 교회에서 뭐 으쌰으쌰 체육대회를 많이 하고 또 뭐 맛있는 음식을 해서 잔치를 벌이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떤 감정적인 것은 고취가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서로가 이제 각자가 다른 말씀과 또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이런 일치를 보지 못하면요. 결국은 뭐예요? 그 분위기 좋다가도요. 결정적인 어떤 신학적 선택 또는 말씀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는 갈라져요. 이때 여러분 그렇게 친했던 분들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원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또는 예배에 모두가 이런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함께 연합되어서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물론 여러분 뭐 니케아 신경부터 아타나시우스 신경 또 여러 가지 뭐 신조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교리를 가지고 같이 공부한다, 설교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적 일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어른 세대 또는 모든 세대와 다 뛰어넘는, 그래서 저희 이상과 꿈은 뭐냐면 우리 뭐 담임 목사가 또는 교육자가 이런 요리문답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 것,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 이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이분들이요 실제적인 그 삶의 고민을 통해서 그런 적용들이 있는 내 삶을 통해서 통과한 이런 십계명과 이 말씀들을 그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일학교에 가르치면요 그것만큼 파워풀한 게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은퇴했다, 또 나이가 들었다 이러면 마치 이제 뒷방 노인처럼 이게 대접받아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이 젊은 사람들 하는 거 눈치만 보고 있잖아요. 우리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그런 은퇴하신 분들, 그 마치 백과사전과 같은 그 신앙의 연륜이 깊은 그분들이요 교회에 이런 교리문답을 가르치고 또는 함께 우리 아이들과 이런 십계명을 공부시키는 이 일에 그냥 이 젊은 사람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가르치는 것 이거 말고요.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 정말 내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얼마나 내가 이 그런 쉼에 대한 안식에 대한 아니면 내가 이제 사장으로서 기업을 유지하면서 그 우리 종업원들에게 쉬라고 명령하는 그 손해를 감수하고 이렇게 했던 이런 여러분 예들이 나에게 있다면 훨씬 더 여러분 그 안식일 계명을 가르치는데 파워풀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동력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물음과 이런 철학과 또 이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뭐 설교에 대한 이것도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어떤 분들은 내가 소화가 되지 않으면 몇 번 하다 보면 장로님들이 손 들고 찾아올 겁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지겨운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만 신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부임하고 그 공예배 때 이제 설교를 하면서 충분하게 성경신학적으로 성경의 설교를 하는 것 가운데 이 적용의 부분을 물론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바로 그런 그 시대에 이제 적용을 다루고 있는 문답이기 때문에 해설집이기도 하기 때문에 봐라 우리가 이렇게 주석서를 보고 제가 열심히 성경 주의를 했는데요. 아 보니까 이미 우리 믿음의 세대가 400년 전, 500년 전에 이미 우리가 지금 고민했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봤던 이 주회 주석 이것들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탁월한 문장으로 적용한 게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적용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뭐냐면 뭐 역사 속에 잃어버린 보물 10계명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으로 보는 창이라고 하는 해석학적 틀을 가지자 하는 의미의 부제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개혁교회 또는 장로교회 전통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지속적으로 가르친다는 것 또한 이걸 가지고 또 이 교인들과 함께 교육적 의미도 되겠지만 이 교회가 신앙 고백적 일치를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소그룹으로도 소요리 문답을 뭐 2년 커리로 나누기도 하고요. 이 주일학교도 커리큘럼 안에도 있기도 하고 또 뭐 주일 오후 예배에 예배 모범부터 해서 또 여러 가지 강론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헌법도 오후 예배 때 이제 가르쳐서 그냥 헌법하면 그 소수의 정치하는 목사님들만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 아니면 당회가 뭔가 분쟁이 생겨서 법이요 하고 싸울 때만 보는 것으로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교단 헌법을 우리가 잘 공부할 때부터 우리는 어떤 그런 교회관을 가지는가 직분의 의미는 뭔가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총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우리 지금 있는 이 교단의 헌법을 가지고 다시 성경으로 연결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 헌법 아시나요? 합동교단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12신조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소요리 문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헌법과 정치 편 예배 모범편이 나오고 제일 뒤에 신도개혁 신앙 고백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뭐예요? 바로 이 요리 문답이 정치조례와 또 예배 모범을 감싸고 있는 형태예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의식을 하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요리 문답 중요하죠. 자, 그 요리 문답도 결국 헌법 안에 왜 들어가 있겠냐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왜 이 헌법 안에 들어가서 꼭 배워야 할 또는 내가 직분자로서의 그런 가지고 있어야 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자, 한 손에는 책상 위에 항상 성경책과 헌법책과 그리고 요람 이 세 가지를 항상 올려놓고 있으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수시로 보고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다른 울타리 속에 내가 하고 싶은 또 내가 좋아하는 또 내가 원하는 방향의 그런 목양과 목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건전한 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요리문답, 카테키즘, 그리고 신앙 고백 이런 것부터 우리가 잘 준비하고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 목사님 저런 세미나 가면 또 휙 갔다가 또 저런 세미나 가면 휙 갔다가 막 그래서 막 어느 세미나 가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그래, 이 표준 문서와 함께 우리 개혁교회 전통 장로교의 표준 문서를 가지고 목양하는데 그 울타리와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분이야. 우리 부목사님들도 교역자들도 설교, 양육 모든 것들도 그 기초, 그 테두리 안에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신뢰감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로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설교를 하고 가치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핸드아웃을 보면 1페이지가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율법의 세 종류가 있어요. 뭐냐? 자, 의식법. 우리 제사나 절기를 말하죠. 어떻게 하면 제사를 드리게 되나?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법은 어떻게 되는가? 등등의 이것이 의식법이에요. 두 번째가 뭐죠? 시민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민적 삶. 그렇죠? 뭐 우리 배상법이라든지 또 판례 이런 것들이겠죠. 세 번째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보편적인 십계명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신약에 있어서 유효합니까? 자, 의식법.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는데 매주 동물 잡고 피를 뿌리고 뭐 그러는 교회 있습니까? 그럼 당장 여러분 이단이라고 신고가 들어가서 노예에 불려갈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피비린내가 가득하겠죠. 야, 저 교회는 무슨 맨날 고기를 잡고 순대를 만드나? 피잔치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자, 그러면 그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의식법들은 오늘날 그러면 폐기가 되고 무용지물인 겁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이 원리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전자,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해석학적 원리가 이제 구속사적 해석학적 원리를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율법의 해석이나 뜻이 의미가 완성되고 드러나죠. 자, 그러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과할 때 우리가 이제 이것들이 뭐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 제사 이런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서 그런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또한 이 완성된 성취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깊은 의미로 더 넓은 의미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그 의식법 자체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이 신약에 오면 더 넓은 의미, 더 깊은 의미로 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하지 말라. 우리 아까 한 목사님이 먼저 강의하셨지만 미워하지 말라? 무슨 의미입니까? 아, 나는 다른 사람을 한 번도 살인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끝.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칼 들고 누구 찔러 죽인 것도 아니고 도끼를 들고 내려 찍은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이 법에 자유로워.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신약을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걸 해석해 줄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마음속에 미움을 품은 것도 살인이라. 여기서 그치나요? 하지 말라는 명령은요 적극적인 명령으로 변화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서 그치나요? 아니죠. 이게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신 것처럼 원수나 또 내게 핍박하는 자까지 기도하고 사랑하라. 거기까지 가는 거죠. 무시무시하죠. 그러니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에 묻혀있는 저 먼 옛날의 어떤 전설 속의 하나의 텍스트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더 깊고 넓은 의미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가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 나라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뭐 배상법도 마찬가지고 이 십계명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율법에 있어서의 어떤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겠고요. 우리 이제 뭐 갈뱅이라든지 우리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율법의 이 세 가지 용도들에 대해서 설명들을 했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신학적인 용법이죠. 복음적 용법, 거울. 우리가 이런 구약의 율법들, 십계명을 보면서 거울, 오늘 우리에 있는 죄를 아주 깊숙이 마치 CT를 촬영하듯 MRI를 찍어내듯 우리의 깊은 곳을 비춰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핍박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요, 괴수 중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낮아지게끔 만들죠. 마치 베드로가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죠.
그 예수님 보니까 목 쓰고요. 전문가가 아닌데 기가 막히게 그 포인트를 잡네요. 와, 예수님 저랑 동업을 합시다. 포인트를 찍어주면 제가요 열심히 금을 던지면 우리가 이제 곧 부자가 될 건데 1대1 오케이? 계약서 내밀게요. 그렇게 하지 않죠.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서 절대자 앞에 내가 이 말씀의 그 원형이 되시는 그분 앞에 딱 설 때 떨죠.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율법을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 가리워졌어요. 어두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복음의 빛이 들어오죠. 물론 육신의 눈은 멀어요. 그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야, 너 내 괴롭히던 박해하던 자야. 유일하게 그 죄를 드러낸 그리고 지적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래요. 그때 딱 돌아보니 그 과거를 돌아보니 그냥 그는요 밑빠진 독이에요. 폐기처분하는 폐물이죠. 인정해요. 근데 여러분 한 30년 지나서 마지막에 이제 목회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나 디도에게 이렇게 그 목회에 대한 멘토링을 하는 편지를 보내는 이 서신에도 보면 재밌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30년 동안 뭘 했습니까?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세 차례나 선교 여행을 하고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것들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자기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과 더 친밀을 하나님과 더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누리고 싶다는 그런 반어적인 더 여러분 은혜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십계명을 통하여 뭔가 누구를 정죄하고 또 이 누군가의 이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이걸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명령은요 딱 소극적인 명령으로 바꾸어서 더 넓게 우리는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도우심을 통하여 나가 이것들을 이뤄내고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율법들 이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지켜 행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용법이 시민적 용법입니다. 뭐 굴레 재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좀 유비할 수 있죠. 하지 말라고 제한하는 것, 그 울타리. 근데 여러분 규범적 교훈적 용법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등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춰진 이 복음의 빛, 영광된 복되신 하나님 영광의 그 빛에 딱 비춰서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쓰나미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폭우가 우리 가운데 압도하는 은혜로 쫙 쓸고 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폭우가 내리면 범 남으면 뭐가 남습니까? 쓰레기만 잔뜩 남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쓸고 가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사랑과 믿음의 열매들.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히 경험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바로 여러분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떤 우리의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이런 교리 설교 또는 이제 요리 문답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제 10계명을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도 바로 1계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챕터와 두 번째 챕터가 뭐였냐면 10계명이 이제 역사 속에 잃어버린 보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치적으로 이제 잃어버리고 잘 설명하고 또 설교 안 해요. 왜죠? 오늘 이 현대교회가요, 죄라는 말을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무슨 교인 조례가 있대요. 교인들이 지각해도 말하지 말 것, 설교를 길게 하지 말 것,
우리 교인들이 뭐 음주, 도박 이런 거 해도 간음을 해도 상관하지 말 것, 눈 감아줄 것. 예. 그런 게 이제 뭐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 이 세상에서 얼마나 상처받고 또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거 죄 이거 설교하지 말고 위로만 하시고 위로만 설교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대요. 그 어떤 교회는 전도지를 보니까 예, 주차장 완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고객 만족 뭐 여기까지 안 쓴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은데 그만큼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 교회가 자 이런 오늘 하나님 말씀 그 기준에 따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전율하며 순종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까? 이 고민이 아니에요. 이 성도가 뭡니까? VIP죠. 고객이잖아요.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 몇 분과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이 다른 교회에 제가 이제 뭐 초청을 받아서 헌신 예배를 가거나 또 강의를 하러 가면 예 제가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뭘 어떻게 강의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은 시간을 몇 분 할까요? 물어봤는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카톡에 딱 간단하게 썼습니다. 예, 재미 70% 감동 30%. 예. 그걸 받는 강사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온갖 그런 뭐 그 머리를 짜내가지고 유머를 만들어 갔겠어요. 예, 평소에 실력대로 그냥 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진중한 분인데 약간만 웃긴 얘기를 해도 예, 배꼽을 잡는 거예요. 그 기대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오늘 우리의 기대, 청중의 기대는 뭡니까? 설교가 쉽게, 재미있게, 그리고 플러스 감동. 이 감동이라는 것은 아마 이제 정서적인 설득을 말하겠죠.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제 뭐 처음 부임했을 때나 지금이나 설교의 내용이 그게 달라진 게 없는데 근래에 들어 예, 설교가 은혜스럽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보니까 예화가 감동스러운 거예요. 예화가. 그만큼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설교라고 하는 것 또는 말씀에 대한 이 기준이 너무너무 이제 낮아 있는 이때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에 대한 이 가치와 함께 우리가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의 계기판 이게 반드시 필요하죠. 이 비행기가 딱 날아가는데 그 눈을 보고 예, 비행만 하게 되면 이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산인데 바다처럼 느껴져서 이렇게 딱 비행기가 박는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목사라고 하는 직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예전에 했던 성경적 지식 또는 이 경험들 가지고 대충 그까이 거 대충 강으로 딱 때려 잡으면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착시 현상을 통해서 이 꼬라박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 그런 기준들을 꼭 우리는 성경적 기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모든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계명을 주신 이 10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고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경우도 초대 교회도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소망,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 물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말하겠죠.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서부터 신약에 오는 모든 이 성도들이 10계명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이제 우리 잘 아는 깔뱅도 스트라스부르크에 이제 이렇게 제네바에서 쫓겨나서 예배를 드렸을 때도 예배 예전 가운데 10계명을 또 읽고 했죠. 그래서 저희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10계명을 낭독하는 교도가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개혁교회에 가졌던 그 예전들을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10계명의 전문,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10계명 20장 1, 2절, 19장 제일 끝서부터 1, 2절까지가 이제 전문 서문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10계명을 왜 해야 되는가로부터 두 번째 이제 10계명의 전문, 그러니까 서론을 먼저 다뤄요. 왜냐면 이 10계명을 과연 누가 정하냐는 거예요. 누가 이 10계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내가 너를 탈출시켜서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걸
선물로 수여하는 자가 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잊어버려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바로 애굽의 종되었던 나를, 노예였던 나를 자유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 소유로 세큘라, 예, 그 왕궁 안에 가장 값비싼 이 보물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거기에 대한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받은 게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로 살아가던 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홍해를 건너게 해줄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대표로 그 율법을 받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이제 사실 구분도 서론을 그리고 일계명을 어떻게 잡느냐 달라요. 그래서 이 책에는 제가 이제 소개했는데 여러분 뭐 크게 관심이 없고 성도들도 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룰 필요는 없겠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하나하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다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보게 된다면 아마도 이제 시간이 뭐 너무너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제가 한번 다루고요. 빨리 마치고 우리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내용으로 우리 이제 황 목사님과 함께 이제 대담을 좀 하는 것이 좀 더 우리 목회적인 어떤 관심사 또는 이렇게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우리 그 다른 신들 중에서 하나님으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책이 구입이 어렵다는 분이 있는데요. 아마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인터넷으로는 살 수 있을 겁니다. 살 수 있을 거고요. 대신에 아마 도서관에, 아니 도서관이 아니라 서점에 물어봤다고 그랬죠. 도서관에 물어봤어요. 도서관요. 도서관에 있는데요. 비치리에 있는데요. 없다던데. 예. 하여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 아마 이제 서점에는 없을 수가 있고요. 대신에는 아마 제 저서들은 다 있을 거고, 우리 동네 도서관에도 다 있던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혹시나 이제 없으면 여러분 가까운 주위의 도서관에 신청하시면 그 책이 거기로 이렇게 가실 겁니다. 아니면 이제 여기 이제 QR 코드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이제 보시면 제목들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달아놓은 이 제목들 굉장히 이제 신경을 써서 이제 만들어 놓은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에서 예배자로, 다른 신들 중에서 하나님으로, 우상숭배에서 경배로, 신성모독에서 경외로 라고 하는 이 제목들을 그냥 유튜브에 치시면 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책에는 이제 QR 코드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책을 구입하는데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 또는 나는 이제 난독증이 있어서 책을 읽기가 너무 불편하다, 나는 이제 주부라서 책 읽을 시간이 없다, 이제 그런 분들은요, 예, 책은 안 사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에 그냥 이 제목 나눠준 이 핸즈아웃에 보면 그 제목들만 딱 치면 유튜브에 동영상이 뜰 거예요. 이게 나올 겁니다. 그거 그냥 시청하시면 됩니다. 뭐 설거지 하면서 뭐 또는 다른 일을 하시면서 뭐 들으셔도 될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단돈 12,000원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15,000원이군요. 예. 저희 할인해서 아마 우리는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교회에서는 아마 판매를 하긴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계명부터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 그 10계명의 굉장히 중요한 순위가 하지 말라는 것이 8개의 부정과 2개의 긍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서 그것만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제 적극적인 명령으로 넘어가시면 좋겠다. 그 2계명 같은 경우도 이제 우상숭배에서 경배로 나아가라는 것. 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래, 나는 우리 집에 불상도 없고 마리아상도 없고 그리고 또 우상의 어떤 형상들도 없으니까 나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이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는 예수께서 어떻게 10계명을 해석하고 계세요? 자,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말게 하거라. 그러니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 물질, 우리 아까 이제 황 목사님께서도 탐심,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예, 아주 넓은 의미로 모든 것을 다 관통해서 해석할 수 있다 한 것처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뭐 96문도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97문도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로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십자가 당장 메꿔야 되겠죠. 뭐 여기 있는 거 신디사이드 강대상에 왜 올려놨어요? 꽃꽂이 할 수 있습니까? 스테인드 글라스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10계명을 했더니 우리 꽃꽂이 하기를 싫어하시는 집사님들이 집단으로 와 우리 목사님이 이 꽃꽂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이제 휴가다. 우리는 이제 파업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게 되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눈으로 보이는 어떤 방식으로 묘사될 수 없고 묘사되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는 피조물을 예배하거나 피조물을 통하여 당신을 섬기기 위해 어떤 형상을 가지지 않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그런 교회 건물들 그런 여러 가지 조각들 이런 것들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역사적인 또는 우리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방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한 그것을 뛰어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유럽의 종교개혁 탐방을 가보게 되면 이 성당이라고 하는 거 로마 가톨릭 시대에 만들어졌던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웅장하죠. 압도하는 그런 조각들과 그런 어떤 이콘 형상들 스테인 글라스들 그 당시 때 이제 언어 자체가 라틴어를 통해서 무지하게 이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이해나 또는 강론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성경 공부시킨다는 목적으로 했겠죠. 근데 여러분 점점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 이제 독일부터 이제 스위스까지 딱 가게 되면 이 개혁교회를 가면 굉장히 조촐하죠. 강대상 하나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반하고 성찬반 이 두 개가 딱 있고요. 그냥 끝입니다. 끝.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에 가면 굉장히 조촐해.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가 이 교회가 어떻게 지금 건물이 지었는가 이걸 보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주 화려하게 지었던 이 건물들은 요즘에 보니까 관광 상품으로 돈을 많이 벌고요. 여러분 이 스위스 가면 이 제르만 개혁교회 갈뱅이 이제 했던 교회나 이런 데 가보면 조촐해요. 돈도 안 받습니다. 입장료. 성당 같은 데는 1유로, 2유로 이렇게 받을걸요? 사진 찍는데 돈 받고요. 근데 그런 의미로서 이제 그런 많은 형상화된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들었던 형상으로 그것을 이제 섬기고, 마리아의 형상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정교회 같은 데 보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그 앞에 이렇게 키스를 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 이런 형상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나와 함께 가지는 이 배타적인 독점적인 관계를 가지는 방해하는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겠죠. 이제 그러기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용을 이제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래서 그 당시 때 그 형상들이 이제 96년에 보면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인식했는가 성도들을 가르치는 책으로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줘도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 당시는 아주 그냥 날카로운 적용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3계명으로 넘어가 보면 신성모독에서 정의로.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규정이기도 하고, 속성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중요성,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이 부르지 않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냥 구체적으로 말로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는 것 그것만 가지고 끝인가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놈 저거 누구 놈의 자식이야? 어떤 사람의 자식이야? 그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폄훼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3계명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99문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3계명이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을 하죠. 소극적인과 또 적극적인 걸 말해요. 우리는 저주, 위증 또는 불필요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되고 침묵하는 방관자로서 그런 무서운 죄악에 간접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문구죠. 99문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 현장을 보면 99문에 7페이지 정도 나올 겁니다. 99문에 보면 침묵하는 방관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그냥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경홀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영광이 훼손되는 그 일에 입을 꽉 닫고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침묵의 방관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오?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그걸 보고 그냥 침묵하고 방관하고 있는 것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그걸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죠. 너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 교회도 뭐 지난주 이렇게 우리 전광훈 목사님 이게 지금 실명을 대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소수가 볼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좌파단이고 우파단입니다. 뭐 오해가 뭐냐면 제가 이제 교회 딱 부임했는데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개혁주의 표준 문서들을 가르칠 겁니다 했더니요 그 다음 주에 딱 오더니 우리 목사님 공산당이라면서요 좌파라면서요 뭐 민주당 출신이고 그 뭐죠 이렇게 빨간띠 두르고 하는 그 노조 출신이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단어가 그거 아닙니까? 부수고 혁명하고 그게 레볼루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투폰텐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돌아가는 것을 개혁주의 리폼 처치라고 말합니다. 그거 설명하는데 1년 걸려요. 1년 걸렸어요. 이 대구 보수적인 이 대구에서 그거 하나 이제 바꾸는 그 단어 하나 바꾸는데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부른다는 것. 그럼 그 이름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 이름으로 갈 때 신성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이 명령을 따라하겠죠. 그래서 뭐 백문도 마찬가지고 백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로 딱 오면 어디로까지 적용하느냐? 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요. 우리가 이제 뭐 서원이라는 걸 좀 둘째치고 신학적인 어떤 고민들은 언제 서약하죠? 여기 목사님들 우리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서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야매입니다. 우리 그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입사님들 권사 취임할 때도 서약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신앙행위에 정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느냐? 두 번째, 본 장로의 신조 웨스민스터 신도교회 및 대열이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 총괄한 것으로 믿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냐? 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대열이 문답 신도교회를 안 가르쳐요. 직분자가 되는데 지금 이 서약을 하는데 이걸 따르고 신종하고 또 서약하는 대로 순종하겠느냐? 물어요. 그럼 여러분 묻는 사람하고 대답하는 사람하고 있어서 이런 서약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속된 말로 구라를 치는 거죠 우리가. 저희 교회는 이제 직분자 교육을 대요리 문답을 가지고 했어요.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책 한 권, 두 권 해서 그냥 독후감 내고 그냥 매일 그냥 그 하면 대충 그까이 거 하고 그냥 그 식당 맛집 찾아다니면서 이제 밥 먹고 이렇게 막 어떻게 하면 이제 한복 잘 입어서 그냥 임직식 잘할까 이 고민했는데 이 목사님 와가지고 시험도 치지 대요리 문답을 가르치지 죽겠는 거예요. 그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 이제 교구 목사님들 가르쳐서 이제 같이 이제 소그룹을 나눠서 했더니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냥 강의만 하고 그냥 들으면 대충 지나가면 되는데 이 소그룹으로 갈라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하나 다 묶어서 이제 그 잘 이해했는지 나눔을 하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서약 임직식 할 때 서약하는데 이거 내 하기 위해서 헌법에 이걸 없애든지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조례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냐. 예배모범 한 번도 안 읽고 이 헌법을 권징조례를 한 번도 헌법을 안 읽고 우리는 서약하면서 했잖아요. 여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이 지교의 장로회 또는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하느냐? 이런 이제 서약들도 이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지는 맹세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서약을 하고 그러면 그 서약에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 신성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삶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직분에 걸맞는 이 직무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 이제 무뎌져 가지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뭐 음주, 도박 이런 것들 여러분 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또 구원의 어떤 본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헌법에 박혀 있고 우리가 이 초기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직분자라면 이 정도 우리가 그런 건덕을 위해서 해야 된다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노예 안에 선교지에 가서 그냥 대놓고 이 사진까지 다 찍고 있는데도 이 병나발을 이렇게 부시면서 부신 사건이 있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들 주르르 있고 장로님들 같이 가셨는데 눈에 보이는 그 목사를 무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게 아니겠어요? 그 집에 가서 뭐 위스키를 먹든 이렇게 담금주를 먹든 그거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선교지에 가서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그 목사님들 얼마나 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됐겠어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이 도덕적 기준과 이 수준을 너무너무 낮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십계명은 그냥 옛날에 어떤 사문화된 하나의 계명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계명으로 넘어가면 분투에서 안식으로 우리 아까 이제 황 목사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쉼이라고 하는 것, 내가 쉼을 누릴 수 있는, 이 적극적인 어떤 쉼을 누릴 수 있는 주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용되고 또 우리는 이민자의 삶, 또 유주민 또는 연약한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쉼이 내가 이게 주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제대로 된 이 쉼, 이 안식일,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인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들, 우리 교회도 또는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요, 이 교회 와서는 헌금도 많이 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우리 장로님, 그런데 주일날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출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쉬지도 않고 돌아가게 하고, 이 본인은 주일날 아주 은혜로운 모습으로 목사님, 권사님, 우리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죠. 그 회사의 직원들이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과연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안식일과 이 주일이라는 개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연 이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건가? 아니면 안식일과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인가? 그 용서성. 우리 책에는 뭐 이제 우리 초대 교회로부터 청교도 오늘날에 이르는 그 많은 그 신학자들의 그 안식일과 주일의 영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고, 또 우리 안식일에 대한 관점을 한 4가지, 5가지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오해들을 다루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헌법, 우리 교단 헌법에도 보면, 이제 물론 제가 이제 그 합동교단입니다. 고신이나 이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예배 모금 안에, 헌법적 규칙 안에 제 4조에 보면 이 주일에 매매하는 일 또는 세속적인 쾌락 하지 말고 전도, 성경 또는 서적 열람하는 일에 힘써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 먹을 것까지 미리 준비하고 온 가족이 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책임을 누구에게 주었는가? 가장에게 주었습니다. 가장에게. 자, 그래서 이제 103문, 하이델베르크 103문 10페이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게 바로 6번째까지. 복음의 사역을 가르치는 일이 지속되고, 6번째 구제와 실천하는 일까지 구체적으로 이 안식일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제가 이제 어릴 때도 뭐 죄송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다 대부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뭐 저도 나이를 조금 먹을 만큼은 먹었습니다. 이렇게 좀 동안처럼 보이시죠? 저도 이렇게 나이는 먹었는데요. 어렸을 때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뭘 주느냐? 전도지를 줘서요. 주일날 이게 다 같이 교인들이 전도하는 날로 섬겼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제 뭐 전도 특공대, 뭔가 이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또 우리 성경 공부도 뭔가 지식적으로 특출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오해되죠. 그래서 이제 개혁 교회가 전통적으로 오전에는 이제 말씀, 성경으로 강론을 하고 오후에는 이렇게 요리문답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균형되게 성도들을 가르쳤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5계명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복종에서 공경으로라고 하는 표현인데, 뭐 우리 이제 이 우스갯소리로 이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성경 시험을 치는데 5계명이 뭐냐 이렇게 가로를 딱 쳤더니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한 번도 이제 공경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들어보지 못한 아이가 그래서 공격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부모를 공격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과 풍조 속에 살아가요. 그런 의미로서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이제 업신여기지 말까? 그 우리가 초대교회 때 보였던 예수님 당시 때의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 아주 야비한, 그죠? 율법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어가서 나 이거 하나님께 다 바쳤으니까 근데 언제 바칠지는 자기 마음이에요. 부모님을 내가 돕지 못하는 이유를 그걸 가지고요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잘못된 것이지만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또 우리 이제 웨스민스터 서요리문답은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권위자라고 하는 표현하죠. 권위자. 그래서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제육법으로 부모뿐만 아니라 스승, 정치 지도자, 교회 목사님, 장로님,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권위가 있는 그 권위자에게 함께 적용될 말씀으로 확장시켜서 적용을 해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고령화 사회 속에 노인 문제, 그냥 아주 소극적인 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뭐 공경하라 이 계명은요, 청소년들, 내 집에 있는 조그만 이 아이들이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10계명과 또 우리 출애굽기와 신명기 율법을 보면 청중이 누구예요? 예, 모든 대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10계명 안에 내 이웃의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탐하지 말라 한 것처럼 보면 여러분 30대에서 50대 실세, 경제적인 실세 또는 이 가정에서 실세가 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니 바로 우리가 그 지금 아주 연로하고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워진 우리 부모님, 육신으로 연약해진 그 부모님들을 향해서 공경하는 그 전 세대에 걸친 그런 공경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어떤 그 목회자, 목사님은 11조를 드린다 하더라고요. 여기 혹시 11조를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리는 분 계십니까? 저도 못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이제 급진적으로 이제 그 일들을 하는 이 적용으로 하시는 분이 이제 말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적용할 때 청년들이 와서 이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목사님 그 부모님은요 믿을만하고 신뢰할만 하시잖아. 우리 부모님은요 날 때부터 부부싸움하고요 술 먹고 간음하고 바람 피고 또 나를 쥐어패고 늘 그냥 뭐 말로 뭐 새끼라는 말은 기본이고요. 인간아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난무합니다. 그냥 늘 우리 집은요 UFC 그냥 케이지와 같아요. 그냥 멱살 잡고 싸우고 그냥 뭐 그런 데서 제가 자라는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공경할 수 있을까요? 해도 되나요? 아니 저는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유로문답이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부모님의 어떤 그 퍼스널리티, 그 인격이 아니라 이 포지션, 그 위치, 지위, 이 권위자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6계명을 보게 되면 이제 폭력에서 사랑으로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누구도 여기 살인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 있지 못하겠죠. 깜빵에 가 있었겠죠. 깜빵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살인이잖아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것 가지고 뭐, 이제 우리 교회도 보니까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이제 뭐 말할 때 애완견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삿대질하고 큰일 납니다. 목사님, 뭐 뼈 쳐먹어가지고 애완견이 뭡니까? 반려견. 이 사람을 대신해요. 우리 그 수성구 안에는 이 아이 수보다 등록된 반려견 수가 더 많다고 그래요. 예, 깜짝 놀라죠? 우리 그 교회 앞에도 이렇게 천이 있어서 이렇게 딱 걸어가다 보면 유모차에 태우고 가는 그게 아이보다 개가 더 많아요. 그리고 개 이렇게 안고 가는 거 뭐라고 하죠? 개주머니도 아니고 하여튼 그 아이들 포대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보셨어요? 예, 못 보셨다면 우리 동네 한번 와보세요. 저녁에 천지로 그렇게 하고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 개라고 하는 뭐 식물 이런 것까지 이제 잘못된 살생이 아닙니다. 우리 불교의 원리 그 이론처럼 살인, 그 인격을 살인하는 거죠. 하나님 형상을 훼손시키는 것을 살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얼굴을 핏기가 없게끔 만드는 것, 우리 영혼을 살해하는 인격적인 어떤 모독을 준다든지 뭐 이런 예들. 그래서 성경에 뭐 바울, 요한, 야고보 등의 적용을 또 성경적인 예를 들었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타난 6계명의 요구도 그와 같이 이제 그런 우리가 그러면 집중거부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전쟁에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총을 쏘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또 오늘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그 시대의 적용들이 많죠. 예, 사형, 낙태, 자살. 여러분 자살 같은 경우도 내가 뭔가 의지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한 것보다 이 우울증이 장기화되면서 그리고 그 우울증을 먹는 이 약의 부작용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그 자살하시거나 예, 자기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장례를 치른 경우도 많다고요. 그래서 그 우울증 먹는 약을 바꿨는데 이게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냥 아파트에 그 환상이 보이면서 뛰어내리셔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우울증, 장기적인 이 우울증 때문에 예, 그런 목숨을 또한 끊은 분도 계시죠. 근데 그런 어떤 자살들을 어떻게 그러면 교회에서 다루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근데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 은퇴, 원로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 뭔가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안 알려요. 그걸 이제 신방 전하고 딱 가서 이제 신방을 하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병이 걸렸습니다. 죄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아니에요. 다 연세가 드시면 여기저기 아파하고요. 예,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죠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이 안락사, 뭐 정당한 전쟁, 또는 우리 요즘에 이제 그 인권, 차별과 인권의 문제, 또 뭐 여러분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 말을 하면 또 우리 검찰이 저에게 압수수색이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 환경 파괴와 이런 오염의 문제, 여러분이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과학 너머의 영역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후쿠시마의 그 원자로가 땅속에 이렇게 녹아져 들어갔는데 어딘지 찾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염수 처리하는 것들도요, 이 과학 너머로 처리가 다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안전하다 얘기만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뭐 1%라도 있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부산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저도 부산이 고향인데, 예. 그래가지고, 그런 환경오염 문제, 이런 것도 간접적인 살인이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있을지, 우리 후손의 시대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살인을 방조하는 거죠. 그 정당방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까? 우리가 이제 7계명을 넘어가 보게 되면,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도 여러분 뭐 우리가 뭐 간단하게 말하면 뭐 남의 여자를 뭐 탐하지 않는다, 뭐 이웃집 여자와 함께 바람핀다, 이거 아니면 여러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죠. 오늘날 또 이 헌법 개인의
그런 즐거움과 그런 선택에 대해서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 여러분 간통죄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그러면 그 간통죄의 대상이 되는 자가 누구였는가? 오늘날로 보면 이제 뭐 남성들도 많이 이제 성적인 어떤 약자로 대상이 정해지지만 그 당시 때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제가 한 8가지 뭐 매춘녀들부터 또 여자 노예들을 대상으로 쭉 해서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이 7계명의 확대도 어디로 갑니까? 그냥 남의 여자와 잘못된 관계를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혼하지 않는 것, 더 우리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까지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8문부터 109문도 그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8계명 절도에서 관대함으로 이 남의 것을 훔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그 잘못된 청빈론, 잘못된 청부론 이런 극적인 것으로 가면 안 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들이 좀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들이 좀 11조 그냥 한 1억씩 내는 분들이 그냥 500명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탐욕적이네요. 세속적이네요. 아니 그 정당하게 벌어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하겠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또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 우리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으면 그게 오늘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에 보면 뭐 이렇게 장로님 중에 그런 헌금에 모범을 보이는 장로님 계세요. 그 아버지 장로님도 그렇고 그 아들 장로님도 늘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는 내가 1등이 되어야지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이 자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11조를 딱 띄고 나면 그 나머지는 내 것이라서 마음대로 펑펑 쓰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내가 모든 것을 대표로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신앙 고백으로 드립니다 하는 것이 바로 헌금의 의미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 이제 8계명에도 이제 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도덕질, 강도질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낭비하지 않는 것, 하나님 주신 내 생명, 은사 이런 것까지 낭비하지 않는 것까지 굉장히 폭넓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하나의 신뢰로 저희 교회도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에 쓰는 자막, 또 음악 우리 이렇게 라이선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음악 CCM 협회인가 돈을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우리가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다 주고 사용하고요. 제가 오고 나서 컴퓨터 프로그램 모두 다 정품으로 다 바꿔가지고 쓰고 있어요. 제가 왔는데 맨날 이게 불법 이겁니다.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컴퓨터에 뜨고 있는 거예요. 다 그거 없애고 다 자발적으로 다 우리가 폰트는 돈 주고 산 거 아니면 안 쓰는 걸로 하고 그냥 기본 폰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잘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10계명을 가르치면서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에 여러분 혹시 이제 가서 노트북 잃어버려 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 제 친구들은 이제 저는 노트북이 워낙 꼬물이라 가지고 도도 이제 안 가져가는데 우리 친구 전도사님들 막 최신 있잖아요. 아내분들이 이제 또 좀 직업이 괜찮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최신형 딱 사가지고 딱 메고 이제 도서관 딱 가면 이제 어깨 쫙 펴고 가서 쫙 펴고 이제 잠시 이제 매점이나 이렇게 갔다 오면 누가 어떻게 해요? 야 컴퓨터 보니까 멋지네. 여기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좀 깔아주고 좀 여기 보니까 좀 닦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요? 슬쩍 들고 와가지고 시험 받아가지고 휴학한 친구도 있고 그래요. 신학교 가 왜 이래? 요즘에는 그런 분들은 친구들은 없겠죠. 이게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의 아주 내가 이제 우스꽝스러운 그 신학교 안에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합법적이에요. 다단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 여러분 나 이거 다른 사람 훔친 거 아닌데? 마음을 훔쳐가지고 자기 다단계 밑으로 놓고 자기는 다이아몬드로 올라가고 되겠습니까? 그거 하고 계신 건가요?
그 어떻게 당의원들이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참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그게 근데 교회 안의 문제예요. 게다가 뭐 기획부동산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서 그 교회 이제 누가 돈 있는지 알잖아요. 자기들끼리는. 그래가지고 뭐 안수입산이나 직분자인데 그 기획부동산의 그 브로커가 되어서 여기저기 돈을 모아서 땅을 사게 만드는 맹지야. 이거 사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억 원을 해가지고 눈물을 쏟게 만들어요. 그분들이 교회만 오면 찬양대에 서서 이게 빛난 얼굴로 은혜로운 얼굴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속이 터져서 못 나오겠다 해서 이제 다른 이제 시간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교회 안의 현실이거든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럼 설교 시간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돈 떼먹거나 또는 다단계를 해서 상처를 준 분이 있다면 회개할지어다.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저 좀 봅시다. 화장실로 좀 오세요. 멱살 딱 잡히면서 목사님 놔들으라고 한 얘기죠. 되겠죠. 예. 자, 우리가 이제 뭐 더 깊은 얘기를 하기는 그렇고요. 구계명 기반에서 진실로 여기 이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적으로 하는 거짓, 또 이제 법정에서는 거짓 증언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넘어가 봅시다. 이제 10계명의 이제 시기에서 자족이라고 하는 것. 결국 우리가 이제 탐욕이라는 것, 탐내는 것 자체가 시기일 거고요. 이걸 가장 적극적인 적용은 자족하는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탐심 자체가 뭐라고 연결시킵니까? 우상숭배로. 예, 우상숭배로. 물질 자체가, 내 배를 섬기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로 하고요. 113문, 115문도 그렇게 이제 이어서 마지막에 이제 그 10계명의 에필로그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이 10계명을 엄격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까? 하고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로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 이제 115문까지의 하이델베르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뭐 이 책에도 소개되겠지만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이 제목들만 이제 유튜브에 쳐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설교했지? 라고 보시면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적용 부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적용을 하고 제가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이걸 이제 딱 화면에 뜨면 같이 읽죠. 그걸 통해서 설교했던 이 내용들이 다 이렇게 집약되어서 다시 이제 더 구체적인 적용들로 가게끔 이제 읽고 또 이제 적용을 하고 설교에 대한 마지막 적용을 현실적인 적용도 하겠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지고 적용도 하고 또 이 성경을 바라보는 이 창문을 또 우리 해석학적 그 공동체로서의 그 틀을 기준이 되는 틀을 가지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 이 세 개를 과감하게 했는데요. 뭣도 모르고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지금 하라면 겁나서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때 뭐 호기롭게 그냥 제가 선포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냥 좋은 것인 줄 알고.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아주 그냥 밑밥을 많이 깔았거든요. 꼭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모 교회로서 이 경청 지역의 모 교회로서 장로교 전통에 제대로 된 질서와 그리고 건강한 교회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2등 교회다, 2류 교회다. 뭐 얼마나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뭐 월등하게 이름이 드높아지고 또 월등하게 뭐 폭발적인 사람의 숫자가 증가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건강한 성경과 함께 그 교리와 신학적인 어떤 이 기초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한 1년 반 동안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듯이 아주 그냥 이 요리문답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게끔 하고 슬쩍 들어가서 그냥 쭉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요리문답을 했고요. 오전 공예배 때 이제 그 세 가지를 했고 오후 예배 때는 이제 소요리문답 또 뭐 수요예배 같은 경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 우리 이제 도르트 신조 뭐 예배 모범 헌법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강론을 해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들은 이제 마치고요. 지금
생각보다 10분을 좀 더 오버를 했습니다. 5시에 마치려고 했는데요. 저기까지 제가 마치고요. 예. 내가 여호와께 피난하였거늘 너희 내 영혼에게 어찌 말하기를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가. 보락인들이 화살을 매기며 활을 당기려 하니 터가 무너지면 의인 어찌할꼬. 의인이 무엇할꼬. 주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은 인생을 늘 하감하시도다. 주께서 의인을 감찰하시오며 악인 미워하시니 주가 악인에게 유황과 불로써 모두 심판하시리. 우리 여호와를 내가 의뢰하니 주는 의로우시며 의로운 일들을 좋아하시나니 참 의로우시도다. 맘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여호와의 얼굴을 그 얼굴 배우리. 맘 정직